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가장 큰 증표가 뭘까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 증표가 될까? 물론 그것도 물론 증표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내 생활의 변화라는 것이죠. 내 생활이 이전과 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시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믿은 후에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 즉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행동과 결단을 보이고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전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어거스틴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어떠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유아 때 어머니 젖을 빨다가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던 그 죄도 고백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현상들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조차도 내가 실수였구나,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결코 구원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실 현실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의 주인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전과 정말 변화가 있는 것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까지 의심하게 되냐면 구원의 문제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분 구원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심과 믿음의 흔들림 또한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선하고 훌륭해서 받은 것이라면 내 생각이 변하는 것처럼, 내 행동이 변하는 것처럼 그때 그 구원의 현상이 달라져야 되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헌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은 구원이기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 부분 하나는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뭔가가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변하고 있는 내 생각과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의지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막 눈앞에 펼쳐진 현상 때문에 좌절하고 낭만하고, 내가 오늘 교회는 오지만 이건 진짜 내 아내 때문에 가는 거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말로 신학이에요, 이런 말이가.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막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하나님은 없고 눈물이 줄줄 나오고, 오늘 새로운 계절을 열리는데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 낙엽처럼 내 마음도 떨어지고 있는데 하면서 생업의 현장을 보자니 답답하고, 자녀들을 보자니 고민스럽고,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고 있는데,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갈등의 요소들을, 그 요소들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나의 믿음, 그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해보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도 갈등했고요, 흔들렸습니다. 잘못된 진리들이 그들을 마구 흔들어 놨어요. 그 전에 알았던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게 아니라고 막 옆에서 흔들리니까 막 흔들립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가 공문을 닫을 것 같은 위기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단과 세상의 풍조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낙엽처럼 떨어지는 너희들의 마음을 붙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믿음 잃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 골로새 교인들도 흔들렸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굳건히 붙들 필요가 왜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굳건히 붙들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답니다. 다시. 여러분, 이 다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왜냐하면요, 이 다시 속에는 죽음과 삶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시라는 말이 그냥 다시가 아니라 그 속에 죽고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죽었고요, 죽은 시점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다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돼요. 이 다시가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 죽어야지 다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굳이 다시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대로 쭉 살면 됩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쭉 살면 돼요. 천국 백성 때 우리는요, 이 다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쭉 살고 있는 중에,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 없던 삶에 대해서 단번에 죽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중생하시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이 다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다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루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방법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상과 구분되어서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중생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 진리를 삶의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가족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전의 모습처럼 그냥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논리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하고 막 달려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에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진리의 물음에 반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매일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낙엽처럼 떨어지는 내 마음에 이 물음이 계속 반복돼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 세상과 이미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흔들리는 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아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는, 세상에는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요 이 진리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쵸? 목사님 맨날 확신하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맨날 이런 노래 부르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살았는데, 정작 내 삶을 돌아보니까요 다시 또 죽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막 흔들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단번에 세상의 방법과는 멀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확신 가운데 아멘으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사는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신하고 또 확신하지만 그리고 또 흔들리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니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피조물의 연약함이에요. 수요일날 저희가 그 사이에 요나서를 강의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저는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요나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예언하는, 당시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것을 가서 전하는 자였거든요. 우리하고 달라요, 차원이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근데 구약시대는
그러한 일들이 선지자로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빼세요.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죠. 뭐. 밥이 되게 하세요. 기적적으로 다시 살리셔서 목적하신 곳에 부르신 사역을 하게 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온 성이 회개하고 주 앞에 자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요나는 보고 경험합니다. 물고기 뱃속에도 자기가 직접 들어갔다 나오고요, 풍랑 속에서 물에 빠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느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물에 빠지는 그 광경을 요나가 직접 자기가 글로 씁니다. 해초가 막 줄줄 감고 물속에 갇혔을 때 그 고통, 그 공포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요나가요, 은혜와 기적 앞에서 마음이 변합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급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보고 경험했는데도 급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난 도저히 이거 용납 못합니다. 죽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피조물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예요. 우리. 이런 말 하면서 한 가지 위안은 됩니다. 요나 선지자도 이랬는데 내가 이 정도면 오직하겠어. 이거 위안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원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냥 멍하니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중생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그 애씀의 방향을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노력해야 되는데, 그 확신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대요. 찾고 또 뭐예요? 생각해야 된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을 좀 느끼셔야 돼요. 핏대가 서 있는 목에 그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들 단어 그대로 의미만 생각하자면 세상과 별다른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의 것,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가고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서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삶, 그 단어 그 뜻대로 하면 그대로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의미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 세상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위의 것은 물리적인 방향이에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지금보다 높고 좋은 것, 나를 위한 것이라면, 본문이 말하는 위의 것은 내가 아닌 하늘의 것, 즉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 나의 욕심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선하심,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선함, 그 풍성함,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예를 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생각하고 밑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래요. 내일 당장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막아야 하고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 생각하지 마. 이제 다 내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고 던져버리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난 이 말씀 읽는데 갑자기 타작마당이 생각나더라고요. 타작마당. 요새 한국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타작마당. 단어 그대로, 아니 그대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타작마당이 뭐예요, 여러분들? 곡식을 탈곡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곡식 타작하면 돼요. 근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곳이 그곳인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의 속에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너를 오늘 타작해야 된대요. 폭행해야 된대요. 그것이 정당화됩니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즉시 땅에 있는 것,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은 다 정리하시고요, 이곳 하늘교회로 오십시오. 다 팔고요, 이곳 하늘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랑같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땅의 것을 포기하자 하고 서로 선포하고 모여서요, 같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타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의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곳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게 하나님께서 생업의 현장을 주시고 땅의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당장 이제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지만, 불러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의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세상이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예요. 오늘 얘가 여러분의 소유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갖고 오십니다 해도 갖고 오시지 않을 거 내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의 소유예요.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그 소유의 근원, 진정한 주인인 하늘 아버지인 것을 오늘도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땀 속에서, 때로는 인내를 통해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밖에 모르는 세상이, 그 사람들이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의 것이 좀 보였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과 인연을 끊는 방법인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땅의 것과 인연을 끊는 방법을 아시겠죠? 매일 땅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늘의 결정들을 세상은 죽었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기뻐하는 결정과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 또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삶이 조금은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찾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갈등과 번민이 조금은 잦아들 수 있어요.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제 월요일부터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포기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역으로 하늘의 것을, 즉 위의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번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씌우실 때,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다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좀 손해보세요. 조금 인내하세요. 조금 더 그 사람들보다 많이 번민하십시오. 똑같은 행동이 아니라 깊은 생각 가운데 갈등 가운데 행동하십시오. 그 시간이 길어지고 힘들지언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려는 행동과 결정을 알고 계시고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된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꿀꺽 삼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삶, 땅과 단전된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시작된 이 새로운 한 달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단 속에서 애를 쓰는 여러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뛰실 거예요. 같이 응원하실 겁니다. 격려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